저희가 수요 오전 성서 아카데미를 이번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128편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좀 더 잠깐 얘기하고 128편에 대해서 들어갈 터인데, 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은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맞죠? 여러분이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있겠죠. 네, 다윗이 있지만 다윗 이외에도 모세가 기록을 했고, 또 솔로몬도 기록을 했고, 아삽이라는 분도 기록을 했고, 또 고라 자손, 그리고 에단이라는 분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뿐만이 아니라 때론 이 시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명,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무명의 기자에 의해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이 바로 그 무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그 내용이나 배경 역시 이 기자들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라는 분은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해부학이다. 뭐라고요? 영혼의 해부학이래요. 왜? 시편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을 해부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요? 칼뱅이. 그리고 루터라는 분은 이 시편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소성경이다, 작은 성경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편마다 다양한 내용과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다양한 것처럼, 66권의 성경이 다양한 것처럼 그 내용들이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루터라는 분은 시편을 소성경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만 읽어도요, 시편만 읽어도 웬만한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10시 58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시계를 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궁금해? 그럼 뭐라고요? 시계를 봐라. 인생의 답이 궁금해? 삶의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답을 알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편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또 배경들, 다양한 기자들을 통해서 시편이 기록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라는 거예요. 한 권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분류할 때 5권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제1권, 제2권, 제3권에서 5권을 분류를 하긴 하는데, 왜 다양한 기자에 의해서, 다양한 배경에 의해서, 다양한 내용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0편을 하나로 묶어 놓았냐는 거예요. 왜 묶어 놓았을까요? 네? 저도 대답을 할 때까지 마치지 말을까요? 네. 지금 웃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못 웃는 분들은 저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 텐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당지방 웨슬리 성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왜 하나로 묶어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시편이 다양한 내용,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론 이런 점에서 시편의 중심 주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 시편의 중심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삶과 어려운 정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부르짖음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로 인해서 상담을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시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겪는 삶과 어려운 정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부르짖음이 이 시편 속에 있다는 거죠. 읽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읽을만 하죠. 시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본래의 주제인 하나님의 친구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다른 말로 우리가 친구를 우리 순우리말이죠. 뭐라고 표현하죠?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소개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분 누가 있어요? 나왔어요. 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준비해왔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벗이라는 단어가 아헤브라는 단어, 구약이죠. 히브리어가 구약에서 그 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헤브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 신약 야고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헬라어에서는 이 벗이라는 단어를 필로스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히브리어 아헤브랑 헬라어 필로스는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벗,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하나님의 친구 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랑하는 자와 또 친구, 이거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불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말고 다윗을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상행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을 표현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벗, 친구,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을 봤더니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자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까?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오늘 읽은 시편 128편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은, 아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 언약으로 규정하는 게 본질적으로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적 관계라는 거예요. 쌍무적, 서로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합한 분이라는 거죠. 서로 쌍무적 관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역시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네? 말로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걸맞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128편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삶에서 순종,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128편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편 128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무명이에요. 네. 저자의 이름이 무명이 아니라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목을 봤더니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에 있는 책 권수를 봤더니 15편이 되더라고요. 15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인데 다 무슨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례 시편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매년 몇 번 예루살렘 갔을까요? 네, 3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번. 언제 갔죠? 네, 설날과 네, 추석과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뭐 있나요? 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1년에 3번은 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면서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결국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순례 시편의 그 공통적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순례 시편에 15편의 순례 시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8편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128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각 부분의 첫 절인 1절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선언, 오늘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두 구절 2절과 3절 5절과 6절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밝혀줘요. 그런데 전반부에서의 복은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의 복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번영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순례시의 주제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8편에도 후반부를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28편은 인간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1절에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저기 제가 써놨던 것처럼 이슈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행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요, 어디에서 파생이 됐다고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똑바르다,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복이라는 게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똑바른 거부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건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똑바로 사는 거예요. 똑바른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봤더니 우리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이잖아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건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 부정적 의미가 아니래요. 두려워해서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다와 평행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똑바로 된 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에 담겨 있죠. 말씀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친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봤더니요,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가정을 이루는 세 기본 구성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인 남편에게 주어지는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무슨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예요. 손으로 수고한 것은 그때의 곡식인 밀과 보리의 수확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곡식으로 결국은 뭘 만들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빵,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음식을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볼게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행복한 가정인데 첫 번째 남편에게 주시는 복은 뭐더니 그가 수고한 대로 먹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힘있게 하는 양식, 우리 가족이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뭐하게 한다고요?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어진 복을 봤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는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과일이에요. 작물이에요. 겨울 우기에는 주식인 남편들이 하는 밀과 보리를 경작하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이 포도와 또 다른 과일들을 재배해 수확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던 과일 중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포도가 들어있었어요. 대표적인 작물이라는 거죠. 잠깐 딴 얘기하면 세 가지 과일인데 두 가지는 뭘까요? 네, 포도, 사과, 수박 이러요? 네, 뭘까요? 석류와 무화과예요. 이게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 아내를 표현하는데 석류라고 안 하고 무화과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포도. 예, 포도.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하나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뭡니까? 물이에요. 물. 빵과 함께 먹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빵이 있다면 남편에게 빵을 준다면 아내에게 뭘 준다고? 아내 포도주를 음미함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거죠. 맞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다가가는데,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 아까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나누는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엇이 넘친다고요? 즐거움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왜 여자들만 그래야 되냐? 남편도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런 기쁨의 원천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봤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우리 올리브죠. 네. 감람 열매를 맺어 감람유를 생산합니다. 이 감람유가 사용되는 것은 되게 다양해요. 식용유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등잔불 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손님을 맞을 때 향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에 바르는 구급약품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아무리 수령이 오래돼도 항상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된 고목의 감람나무에 새싹의 어린 가지가 나와서 그 자라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28편의 기자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이 그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들이 지켜온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과 함께 그들도 곧 자라고 결실해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생산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가정을 이룰 것을 바라는 마음에 감람나무로 한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8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참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된 행복은 곧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정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시는 복, 특별한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식량과 과일과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란 결국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전체가 흡족함을 나누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내 하와를 또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제가 속죄신방 가면은 꼭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기쁨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시는 복도 결국은 뭐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오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들이 받는 복을 봤더니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가정의 삶이에요. 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복이라는 게 평범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평범함보다요, 우리의 일상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만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지금 환경, 처해진 환경 가운데에서 자녀는 자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일을 감당해 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뭐 받은 거라고요?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함, 아니 일상이 복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복을 받더니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복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 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공동체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나로만 머무르고 우리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민족 공동체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도 틀림없이 4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근데 1절에 복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에세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4절에서는요 바라크의 수동형인 에보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생산성의 회복,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에레크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면 이 바라크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그 번영,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근거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명으로서의 과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사명으로서의 과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복이라면 후반부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는 복인데, 그 시온에서 얻게 될 복은 모든 순례자들이 명절을 보낼 성전에 모여 확인하게 될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순례자들이 세 번 올라가서 모이지 않습니까? 모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번영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번영이라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투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도요 외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운 온전한 번영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아니,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온전한 모습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원적 의미는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함. 그런데 이 온전함의 뜻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평강을 있는데, 그게 이 평강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개인적인 차원과 어떤 차원이 있다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은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될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거. 그러면 공동체적인 차원이 뭐냐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차원. 마찬가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적인 샬롬, 평강도요, 그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행복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어떠한 모습이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가족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가정에서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에서 누리는 개인적 행복과 함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의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로 나뉘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민족적으로 큰 명절 예배를 드리려는 그 순례자들의 모습 뒤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시작해서요? 각자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지역 공동체 회당으로 이어진 다음에,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이 말씀을,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별적 가정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끝인가? 네. 자기들 공동체, 민족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 가정인 것처럼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의 온전한 복 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흩어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거룩이 힘이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끌어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떡하라고요? 민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정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정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너희 지역 그리고 민족,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좁은 선민 사상에 갇혀서 열국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만 국한돼서, 우리 교회만 국한돼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만 국한돼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여기에서만 받는 복, 하나님 여기에만 복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좀 더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족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시고요. 이미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로서 끝내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 128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에도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늘 좁게만 살고 있다는 거죠. 좁게만. 아마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거든요. 많거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미중과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뭐 하시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요 그 복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이요 그들에게도요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